오늘 신명기 16장 13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추수감사절을 준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날이 2018년도 올해 추수감사절이 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이 추수감사절을 잘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추수감사절을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 주보에 보면 추수감사절을 준비합시다 이렇게 해서 그 네 가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주보를 같이 한번 볼까요? 주보 맨 첫면에 보면 예배 안내가 있고 교회 소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번에 2018년도 추수감사절 그렇게 하고 추수감사를 지키는 방법 네 가지가 있습니다. 감사하며 축복하기, 두 번째가 예배를 잘 준비해서 준비된 예배 드리기, 세 번째가 감사의 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최고의 준비된 예물 드리기, 네 번째가 전도하기. 우리가 이렇게 이 한 주간을 추수감사절을 잘 지키고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며 축복하는 것, 우리 이 한 주간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또 축복해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의 현대적 기원을 보게 되면 영국에 있는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메이플라워를 타고 오직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떠나게 되죠. 그들 가운데 한 절반 정도만 살아남게 됩니다. 중간에 배에서 죽게 되고 또 신대륙에 도착해서 풍토병으로 죽게 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게 됩니다. 그들이 갖고 갔던 씨들은 그 땅에 맞지가 않아서 심을 수가 없었고요. 다 굶어 죽게 되는 처지가 됩니다. 그때 주변에 있던 토착민이었던 인디언들이 와서 옥수수를 주면서 그것을 심을 수 있는 농사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심어서 그의 소출을 얻게 됩니다. 참 어떻게 보면 빈약한 소출이기도 하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출발했지만 절반 이상 다 죽고 나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가족들이 다 죽은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인디언들의 도움을 얻어서 연명하는 처지의 소출이었지만 그게 너무 감사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인디언들을 불러서 그 옥수수 같이 나누어 먹는 그 축하 파티를 조촐하게 합니다. 그게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된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이 기원을 통해서 미국의 아마 달러를 보면 이렇게 써 있을 것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 돈에도 그게 없는데 그 돈은 다 사람들이 돈을 믿고 돈을 신뢰하고 돈을 신용하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달러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돈이 아니라 아예 돈에다가 그냥 박아놓은 거예요. 혹시나 돈을 섬길까 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사실은 이 신앙적인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 먹을 것 없을 때 그냥 그 작은 것 갖고 감사했을 때 그 감사가 오늘날의 미국을 만들었거든요. 그 축복이 오늘날의 미국을 만들었거든요. 그걸 통해서 믿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안 믿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오늘날 초강대국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축복한다는 건 참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죠. 심은 대로 거둔다. 근데 이 심은 대로 거둔다의 법칙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심을 때는 작은 걸 심죠. 근데 거둘 때는 큰 걸 거둡니다. 씨 하나 심으면 거기에 거두는 거는 뭐 100개, 1000개 이렇게 거두게 됩니다. 작은 씨 하나 심고 많은 것을 거두는 것.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거둔다는 말은 내가 심는 것은 작다 할지라도 거두는 것은 크고 많은 걸 거두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분노를 심으면 정말 크고 많은 분노를 거둡니다. 불평을 심어도 크고 많은 불평을 거두고요. 죄를 심으면 감당할 수 없는 거죠. 크고 많은 죄를 거두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성령 안에서 감사를 심었다. 참 작은 감사인데 그 감사가 크고 많은 감사가 되어서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 현대적 기원인 청교도들이 드렸던 그 감사가 오늘날의 미국의 초강대국을 이루었던 거죠. 200년 만에 이런 강대국을 만든 거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걸 심느냐? 감사 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심고 믿음을 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감사를 심을 때의 원리를, 법칙을 또 하나는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 있을 때 감사하는 거 너무 당연하게 감사가 나오겠죠. 그 감사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근데 그때도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올해를 우리가 살펴보면 좋은 일도 기쁜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또 슬프고 괴로웠던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 이번 한 주간 이 추수감사절기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한 주간을 삼으라 하는 것입니다. 왜 어렵고 힘든 일도 감사해야 될까요? 그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집에 개를 한 마리 키웠는데 그 개가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아갖고 개 병원에 간 거예요. 동물병원에 갔더니 얘 수술해야 된다고. 수술 안 하면 얘 죽는다고. 그래갖고 얘 수술해야 되겠구나. 거금을 들여서 이제 개를 수술을 해야 되겠다 했다는 거예요. 수술하기 전에 사람이랑 개랑 똑같더라는 거예요. 굶어야 되는 거예요. 먹고 나면 그 다음날 수술을 못 하는 거예요. 굶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 전날 수술하기 전날을 굶겼대요. 그랬더니 개가 처음으로 주인을 향해서 으르렁 거리더래요. 그리고 왠지 다가오면 불쌍한 표정 줬다가 밥 안 주고 가면 으르렁 거리고. 얘가 모르는 거죠. 몇 번을 얘기했대요. 너 아픈 거야. 너 수술해야 돼. 근데 얘가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아픈 거야, 수술해. 이거 못 알아듣더래요. 그래서 병원에 간 거예요. 동물병원에. 그래갖고 갔고 이제 하얀 가운을 입은 그 의사가 와서 주사를 딱 놓더래요. 그러니까 걔 기억에는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이 와서 뭔가를 자기를 아프게 했는데 자기가 그냥 실신하고 쓰러진 거죠. 그러고 나서 배를 가르고 수술을 한 거예요. 다 꼬매고 일주일 동안 그 동물병원에다가 이제 있게 한 거예요. 근데 동물병원에 있게 하는 동안에 그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걔는 이유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왜 아픈지. 그러니까 너무 속상하고 힘든 기간을 보내는데 날마다 걔 면회를 갔대요. 그래갖고 너가 이제 산 거야. 이제 수술해서 너가 이제 산 거야. 하나도 못 알아듣더래요. 그냥 원망불평으로 꽉 차 있더래요. 그걸 보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였겠구나.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 이해시킬 수 있으셨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소리를 우리가 다 이해하고 들을 수 있었을까? 어쩌면 우리가 좋은 날도 좋은 날이지만 아프고 힘든 날은 하나님은 나를 살리려고 하는 수술하는 날이 아니었을까? 그걸 생각하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가 나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범사에 감사라 하시구나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영적인 대화를 통해서 다 이해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 감사로 최고의 준비를 갖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고로 감사할 대상은 누굴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 또 아는 사람들, 친구들, 성도들, 목사님, 또 주변의 영적인 리더, 또 자기의 삶에 좋은 영향을 끼쳤던 많은 사람들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최고의 감사, 그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너무 귀하고 좋은 일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0편 1절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통치자시고요, 창조주시고요, 심판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향해서 무관심하시다면, 나를 향하여 모른 척 하신다면, 나를 향하여 진노하고 계신다면 우리 인생은 저주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은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도 주셔서 교회 안에 우리를 불러놓으신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께 나가고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다음 주 예배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추수감사절을 준비할까?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의 예물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발적인 감사의 예물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16장 16절로 17절에 보면, 16절 중반서부터 보면,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말고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해서 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보 안에 감사 헌금 봉투가 있습니다. 우리가 절기 때는 한 주 전에 미리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봉투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시는 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물을 드리길 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문득 와서 그냥 돈 많이 내는 주일이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물을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금을 하라 그럴까요? 왜 예물을 드리라고 할까요?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서 8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다 참 가난한 인생입니다. 근데 가난한 인생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부유하신 분이시죠. 그 부유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난한 인생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부여를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뭐냐면은 우리의 가난을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부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하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옷 하나 남김없이 다 로마 병정이 뺏어갔습니다. 완전히 헐벗은 가난한 인생입니다. 마실 물조차 없어서 너무 목말르다고 뭘 마실 거를 달라고 했더니 다 쉬어버린 그런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그만큼 가난한 모습이 되었던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가난을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부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와 같이 행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러기에 바꿔치기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가난은 주님이 가져가시고 주님의 부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2000년 전의 사건이 어떻게 우리에게 시행이 되느냐 하는 거죠. 먼저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물질의 복이 있는데 이 복은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9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방향이 있습니다. 어떤 걸 주셔도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이 뭡니까? 섬김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갖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을 갖고 자기만을 위해서 쓰면 하나님이 다 걷어가 버립니다. 방향이 잘못됐으니까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이기적이 되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개인적이 되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자기 가정만 기껏 해봤자 그것만 보고 자기 자녀만 보면 하나님은 싹 걷어가 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갖고 어디를 섬길 것인지, 그래서 먼저 복을 받기 전에 섬김의 대상을 결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섬길지를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부어주시는 방법이 뭐냐? 그게 헌금인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가난을 짊어지셨어요. 하나님의 부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주시면서 그 복은 방향이 있다, 섬기는 거다. 그런데 그 복이 너희에게 시행되기 위한 조건이 뭐냐? 그게 헌금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9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고. 우리가 심는 자라는 것입니다. 심는 우리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씨와 먹을 양식이 있습니다. 먹을 양식은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반드시 씨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많이 주시는 않겠죠. 왜? 우리를 테스트해봐야 되니까. 근데 그 씨를 갖고 내가 먹는 게 아니라 심는 것입니다.
심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심는 것. 그래서 어떻게 이 심는 헌금이 누구에게, 어떤 이웃에게 내가 나누어지고 섬기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들로, 장악하는 일들로 우리가 쓰여질 것인가? 그렇게 해서 심는 겁니다. 그 심는 것을 통해서 그 씨가 30배, 60배, 100배로 그 다음에 또 심으면 더 넘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 악한 마귀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이 복을 없애기 위해서 무엇을 줄까요? 인색함을 주겠죠. 아까움을 주겠죠. 의심을 주겠죠. 그러니까 그걸 이기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감사 예물의 방점은 감사에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 자기가 하나님 앞에 터져 올라와야 예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주간 준비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하고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게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이유도 전도고요, 죽으셨던 이유도 전도입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그 구원의 방법이 뭡니까? 전도에 밀어난 방식으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그에게 하나님 믿음의 선물을 주셨으면 그는 그 말을 듣고 믿고 교회를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 한 주간 전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 주간을 지내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주일까지가 추수감사절기입니다. 그냥 평상시에 한 주간하고 다른 절기예요. 이 한 주간을 우리가 지내는 거죠. 이 추수감사절기가 성경적인 근원을 보면 초막절입니다. 오늘 성경 읽었던 본문 말씀이 초막절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 신명기 16장 13절로 1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6장 13절로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초를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 초막절은 가을에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우리와 똑같이 이 추수감사절 지키는 것과 비슷합니다. 모든 소출을 거두고 난 다음에 이것을 창고에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집에 사는 게 아니라 초막을 짓고 길거리에 나와서 사는 것입니다. 이 초막을 짓고 사는 이유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것을 다시 기억하고 감사하고 묵상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했던 세월에서 해방되는 거죠.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10가지의 재앙을 통한 그 능력으로 해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요, 또 마라의 쓴물도 달게 만들어 주시고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번이 넘도록 하나님을 향해 반역합니다. 하나님의 지도자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향하여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에도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고요, 성실하심이에요. 광야에서 샘을 터뜨려 주시고요, 반석에서 강을 터뜨려 주셨어요. 아말렉의 대군이 오면 기도하면 이기게 만들어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불뱀이 몰려오면 불뱀을 막아주셨어요. 정말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 이게 초막절이에요. 이 초막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올 한 해도 이렇게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셨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로 지킨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번 한 주간이 하나님 앞에 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 같은 추수감사절기를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죠.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사정이 어떻든, 마음이 어떻든, 육체가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이 추수감사절기를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니까 14절에 보니까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혼자 있지 말고 함께 즐거워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끼리 함께 있고요, 또 셀에서 함께 있고요, 사역팀끼리 함께 있고요, 어떻게 하든지 또 이웃과 함께 있고 함께 즐거워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15절에 보니까요, 내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 추수감사절기, 이 초막절의 놀라운 특징은 나머지 절기들은 복 주신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런데 이 초막절은요, 너희가 이 감사를 하면 그 감사를 자원으로 삼아서 앞으로의 삶에 복 주실 것이니,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게 많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온전한 기쁨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한 주간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추수감사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추수감사절, 이 초막절을 지킬 때 읽었던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이 바로 전도서예요. 한 주간 동안에 그들은요, 모여서 전도서를 읽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추수감사절, 이 초막절과 전도서의 성경이 별로 이렇게 매칭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도서는 내용이 다 처음부터 끝까지 헛되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다 추수했어요. 막 풍성이 거두었어요. 감사할 게 있어요. 근데 그 감사할 게 있는 그들이 읽는 성경이 헛되다.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일한 것도 헛되고, 뭐 직장 다닌 것도 헛되고, 돈 번 것도 헛되고, 자녀 키운 거 올 한 해 다 헛되다, 그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잘 매칭이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초막절 때마다 모여서 일주일 동안 전도서를 읽었어요. 왜냐하면 전도서의 핵심이 뭐냐면은 헛되다, 지금 사는 모든 삶은 다 헛되다, 다 지나가는 거다. 왜? 심판의 날이 있으니까. 그날이 중요한 거니까. 그날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지, 내가 지금 뭘 모았느냐, 뭘 가졌느냐,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 내용의 핵심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핵심을 맨 마지막에 전도서에 이렇게 말씀하죠.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것을 전도서에서 말씀합니다. 자, 추수감사절이 뭡니까?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한 해를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게 추수감사절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어느 날 마감하는 추수날이 있어요. 그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 추수날에 과연 나는 알곡이 돼서 천국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면 쭉정이처럼 불태워버려지는 존재가 될 것이냐. 마지막 추수하면서 그들은 날마다 알곡은 창고에다 드리고 쭉정이는 불태우거든요. 이걸 보면서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은 어떨까? 나는 과연 천국 곳간에 알곡되어 들어갈 수 있나? 아니면 나는 쭉정이처럼 이 세상이 불탈 때 같이 불타는 존재인가? 내 인생의 결론이 감사인가? 아니면 내 인생의 결론이 두려움과 슬픔과 고통일까? 이거를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정말 미련한 사람들은요, 죽으면 끝인 줄 알아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고 사는 게 힘들면 죽어버리고 말지. 아니에요. 성경은 죽으면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세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은 그래서 또 다른 인생으로 들어가는 문일 뿐이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5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전체가 그날의 심판대 위에 놓여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기억하면서 과연 나는 심판날에 어떠한 존재일까? 내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 감사일까?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고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사는 것일까? 아니면 그날이 두려움의 날이요, 고통의 날이요, 영원한 지옥 가운데 들어가는 날이 될 것인가? 우리 자신이 오늘을 살면서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그 광경을, 심판날의 그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퍼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하나님 보좌 앞에 두 가지 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모든 행위가 적혀 있는 행위의 책, 또 하나는 생명책.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의 모든 행위대로 살아온 대로 그는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만드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이유대로 내가 살았느냐, 아니면 그 이유와 상관없이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았느냐, 먹고 마시고 그렇게 집 짓고 집 사고 팔고 온통 이것만이 내 인생의 전부였느냐. 그렇다면 만든 목적과 가치가 없기 때문에 행위대로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것을 이렇게 말하죠.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불못에 던져진다. 자, 그러면 생명책에 어떻게 기록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 영생을 소유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인생을 살면서 꼭 필요한 한 시점이 있어요. 그게 어느 시점이냐? 어느 날 정말 내 안에서부터 나온 얘기가 아닌 거죠. 나로부터 믿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내가 본 적도 없고 우리나라 얘기도 아니에요. 팔레스타인에 있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이 근데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게 믿을 수 없는 신화 같은 얘기예요. 근데 어느 날 그게 내 마음속에 믿어져요. 믿어져서 고백이 나와요. 예수님 날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이 나와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날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난 이제 예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사는 모든 것들이 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렇게 완벽하게 살지 못해도 그렇게 살면서 점검하면서 내가 잘못 살았던 것, 잘못 생각했던 것, 잘못 행동했던 것은 회개하여 주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마음을 갖는 것. 이 은혜의 그날이 있음을. 이게 구원의 날이에요. 이 구원의 날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너가 그날 거듭난 날이다. 너가 그날 중생을 얻은 날이다. 너가 그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날이다. 너가 그날 영생을 소유한 날이다. 너가 구원을 받은 날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이 구원은 자격증이 아니에요. 운전면허 따갖고 장롱에다 집어넣고서 10년, 20년 결국 운전을 하나도 못하는데 그 자격증만 집어넣은 그런 어떤 면허증이 아니에요.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난 천국 가는 거야. 내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이 구원이 뭐냐?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생명은 살아있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 구원은 너희가 거듭난 것이다. 육으로만 한 번 태어난 게 아니라 영으로 태어난 것이다.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죠. 로마서 5장 1절로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를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받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삶은 나 혼자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양육받고 자라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공급받고 위로받고 세워지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예배도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신앙생활도 안 해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말씀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해요.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구원받으면 어떤 인생으로 바뀌어진 거라고요? 내가 이제는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서서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자라나는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베드로서 1장 4절로 11절에 보니까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예전에 살았던 정욕의 삶이 있어요. 세상에서 살았던 삶의 방식이 있어요. 이제 이것을 자꾸 벗어버려야 돼요. 벗어버려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 돼요. 방법이 뭡니까? 내가 내 안에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내 마음과 육체의 욕구들을 자꾸 눌러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를 자꾸 풀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를 자꾸 던져놓는 거예요. 하나님 날 좀 쓰시라고, 하나님 날 좀 이끌어달라고, 하나님 나를 좀 인도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말씀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오면 하나님의 믿음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한번 살아볼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이렇게 벌거벗겨 놓은 채로 드러내놓는 거예요. 내 모습이 이렇다고요. 하나님,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써달라고요. 하나님 도와달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내가 참여하기를 원한다고요 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멈춰서 있지 말고 이만하면 됐지라고 하지 말고 전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렇게 안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한 천국이 실감이 안 돼요. 그렇게 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아, 내 죄가 다 씻김 받았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실감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정죄감과 죄책감이 떠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에게 나오고 있는 이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욕구들, 이런 것들을 자꾸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안 살 거예요, 내려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 날 써달라고, 주님의 내게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 기도하고 오늘도 또 결심하고, 또 넘어지면 또 기도하고 또 결심하고, 그렇게 자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날마다 전진하면서 영원한 천국이 실감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가 취해야 될 게 있고요, 싸워야 될 게 있고요, 따라가야 될 게 있고요, 피해야 될 게 있어요.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세상에 너무 부하게 살려고, 세상에서 너무 잘 살려고, 그것이 뭔가 잘 사는 것인 줄 착각하고 열심히 살아와서 천국도 잃어버리고 주님도 잃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도 잃어버리고 내가 누군지를 다 잃어버리고 그냥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만 허겁지겁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가 뭡니까? 초막절을 주셔서 일주일 동안 그게 아니야, 영원한 심판의 날이 있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야. 그걸 깨닫게 하는 게 초막절이에요. 그걸 깨닫게 하는 게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냥 단순히 감사하자, 축복하자, 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드리자, 뭐 전도하자, 물론 다 이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근원,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고 묵상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땅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요. 그래서 피할 건 피하고, 취할 건 취하고, 따라갈 건 따라가고, 그리고 싸워야 될 건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거 우리 최소한 하루에 한 번씩은 실감합니다. 그렇잖아요. 버스를 타도 실감하고, 차 몰고 도로에 나가도 실감하고, 그게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우리 실감해요. 여기에 사는 것뿐만 아니라요, 미국에 살아도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게 실감납니다. 유학을 가서 보면 그 한국 마트가 있어요. 도시마다 웬만하면 한 1000명 정도 한국 사람이 사는 곳 이상을 가면 한국 마트가, 그 마트에 가면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줘.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유학 갔을 때니까 뭐 지금부터 한 20, 30년, 30년 정도 전이니까, 그때는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줘요. 그러면 그 비디오 테이프가 뭐냐면 딴 거 아니에요. KBS 9시 뉴스예요. 그거를 일주일치를 빌려 갖고 와요. 그래갖고 그걸 틀어요. 여기서는 뉴스도 안 봤어요. 이게 뭔 뉴스를 봅니까? 근데 뉴스를 틀어서 맨 처음부터 또 그거서부터 보는 거예요. 서부터. 근데 보면서 눈물도 났고요. 왜냐하면 일단 한국말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뭐가 귀에 들린다는 게 고마운, 막 눈물이 나오고 막 다애국자가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막 그 뉴스 끝나 맨 마지막에 보면 막 애국가도 나고, 그럼 막 괜히 소파에 앉았다 벌떡 일어나서 다 이렇게 하고 있고, 이게 집안에서 뭐 하는 짓인지 몰랐는데 다 애국자예요. 그냥 나만 그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온 식구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실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삶도 실감되잖아요. 내가 하늘나라 천국 백성이면 왜 이 땅에서 실감이 안 되겠어요? 그런데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너무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인생의 목적이 모두 뭘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다 보니까 자기가 누군지 실감도 안 나는 거예요. 초막절 추수감사절 주신 이유, 너가 누군데? 이게 끝이 아니고 영원한 심판이 있고, 그때 너는 알곡으로 천국 국간 들어가야 될 사람인데 여기서 너가 이렇게 정신없이 살면 어떡하니? 다시 깨달아야 돼, 너의 신분을. 그게 추수감사절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실감나고 영생을 맛보고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 이 한 주간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요, 이 한 주간 동안에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큐티하고 있는 내용은 그대로 하시고, 이걸 또 큐티를 안 하고 할까 봐 겁나는데 큐티는 하시고, 가능하면 전도서가 이게 총 12장이에요. 하루에 2장씩 읽으면 월요일부터 내일부터 읽어서 토요일까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읽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천국을 묵상해 보자고요.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천국이 떠올라야 돼요. 그게 천국 시민이에요.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내가 주님 앞에 살고 있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게 떠올라져야 돼요. 이게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악한 마귀가 세상 가운데 온통 우리를 붙잡아서 결박시켜놨어요. 이 결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축복의 기회, 이게 추수감사절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자녀 잘 키우고, 근데 그게 만족스럽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세상의 최고의 축복, 이 땅에 살면서 하늘나라가 보이는 것, 할렐루야, 천국이 보이는 것. 이 땅에 살면서 하늘나라 백성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누리고 느끼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이렇게 한 주간을 보내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소생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